네, 반갑습니다. 대학국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성경 읽느라 되게 고생했는데요. 우리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성경 읽어보겠어요? 성경에 좀 집중해서 말씀 읽었고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대학국 예배로 함께 또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는 게 세상에서는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다 같이 우리 너무 가장 정상적인 모습으로, 옆에 조금 좀 꾀죄죄할지라도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 보면서 좀 같이 은혜 받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텐데,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예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필을 하나밖에 안 줬네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옥에 간 요셉으로, 창세기 40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결국에 이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뭔가 인정받는 것 같았는데 인생이 꼬여가지고 또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뭘 가지고 갔느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이 정체성을 모르면요, 문제와 갈등과 사건 앞에서,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돈을 벌고 성공을 해봐도 내 안에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문제에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이거 모르고 막 신앙생활 하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한번 봐보세요. 얼굴 한번.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좀 힘들어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너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옆에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문제에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괜히 세상에 사단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문제와 사건이 오면 내가 괜찮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시려고 내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요. 내가 누구인지. 세상엔 뭐가 기준이 되어 있냐면 성공한 나 아니면 실패한 나. 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너 성공했구나. 만약에 공부를 좀 못했어요. 학창시절에 좀 공부를 못해가지고 좀 좋은 대학을 못 갔어. 그러면 나는 좀 실패한 나. 세상에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방법을 찾게 되고 세상의 기준대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했는지 성공 안 했는지 여기에 자꾸 눌려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틀렸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계속 인정을 받아도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 보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뭐가 기준이 되어 있냐면 대부분 많은 랩런트들이 가정의 또 상처에 또 기준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 나에게 했던 말, 그 말 아직까지도 계속 담아두면서 그게 내 안에 상처가 되어 있어요. 그 상처를 덮고 그 상처를 숨기면서 자꾸 다른 방법으로 나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신앙생활이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이 현장에 가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주셨잖아요. 영적 서밋이라고.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현장을 살릴 자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 살리겠습니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서밋이라는 이 사실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현장을 살릴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소리는 전부 사람의 소리인데 사람은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질 못해요. 사람은 계속 흔들리고요. 그 사람 따라가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뒤통수 맞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리는 따라갈 게 못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의 말, 뭐 좋은 지식은 배워야죠. 훌륭한 지식이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적 서밋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복음 가진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서밋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영적 서밋이 되는 것보다 세상 서밋이 되는 게 좀 더 내 안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걸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게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서밋들 한번 봐보세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잖아요. 저렇게 멋있는 사람마저도 자기의 그 오래된 상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면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이뤄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몰라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라는 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내가 틀린 모습의 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거기에 내가 집착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든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서밋은 현장에 가기 전에 이 서밋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현장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랩런트들은
그 사실에 영향받지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릴 자로, 현장을 살릴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성공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확인만 하면 돼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순간순간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문제 때문에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 상황과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순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똑바로 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치유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많은 랩런트들 만나고 있는데 만나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이 말을 해요. 말씀에만 집중해보자.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에만 집중해보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보자. 저는 그것만 말해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잖아요. 또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리는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가지고 기도해야지 내 문제, 내 생각, 내 환경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란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 많이 읽고 우리 기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 유일한 방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서밋인 겁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를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늘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신 문제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이 사람은 가정의 상처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아니에요. 세상은 단 한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방법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내가, 절대 망대가 세워진 내가 현장에 가서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중요성을 아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또 지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현장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또 말씀이 지나가 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뭔가 막 힘든 상황이 와서 뭔가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싸우는 엠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알고요,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현장을 뒤집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 오는 응답이 기능 서밋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 서밋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 기도 속에 있는데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능 서밋인 겁니다. 기능 서밋이라고 하니까 뭔가 단순한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말하니까 또 거기에 눌리잖아요. 요셉이 노예생활 잘해가지고 인정받았던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노예생활 잘하는 사람 또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일을 잘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겁니다. 요셉을 진짜 쓰신 이유는 단 하나, 이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을 어디서나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능 서밋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뛰어나고 세상에서 업적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렇게 쌓은 바벨탑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성공자들이 서밋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가지고 내가 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능 서밋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절대 망대를 세운 렘넌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기능 서밋이고요, 그 기능 서밋인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는 뭐가 문화냐면 시대의 기준이 문화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문화냐? 흑암 문화입니다. 완전히 귀신 문화예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이상한 줄도 몰라요. 나 중심으로 살면서 틀린 기준으로 사는데 내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오늘 요셉이 이 문화 서밋으로 현장에 나간 겁니다.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가득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완전히 문화,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기준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말씀 속에서 그 기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현장에 나가세요. 그래야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에서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종이 아닌데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 누렸는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가 절대 목표를 이루는
갈 수 있는 절대 여정이었던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로 자라왔는데 왜 나에게 아직도 문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계속 문제가 계속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 내가 이 영적 서밋의 힘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우리를 통로로 문제와 사건을 이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과 혹시라도 내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내 기준은 하나님이고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마저도 응답으로 바꾸신다라는 그 일에 증인으로서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감옥에 간 요셉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누명을 써서이잖아요. 근데 그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영적 서밋이었던 요셉,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던 요셉은 감옥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절대 응답을 향한 절대 여정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음을 알았어요. 요셉이 영적 서밋이라는 그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발견했다 그러면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난 실패한 거잖아요. 이미 노예로 팔려왔는데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내가 그 속에서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진짜 너무 억울하니까 미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누구였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그 길은 힘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여정이었던 겁니다. 절대 응답을 향한 절대 언약이 보이니까 당연히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누명을 쓰고도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 누명을 벗기 위해. 아니에요. 요셉은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걸어갔던 겁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에 집중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던 요셉에게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절대 여정이라는 증거가 거기서 만남을 허락하시잖아요.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거기서 왕 앞에 설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형들에게 뭔가 미움받으면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또 절대 계획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가지고 그 누명을 벗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왕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감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어려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었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절대 여정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게 요셉이 뭔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도 또 똑같이 착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누렸느냐? 24시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만 붙잡았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보면 요셉이 바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주고 다시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자신의 누명을 벗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마지막 23절에 보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때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했냐면 혼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로 만드는 마지막 렘넌트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내 삶은 너무나도 버거운 하루예요. 오늘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든 하루예요. 그게 지속되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말씀에서는 계속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버겁게 들려져요. 그 말조차도 나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숨기에 바쁘고 또 그 문제를 또 회피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렘넌트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서조차도 내가 상처 속에 있어야 될 나로 부르셨을까요? 내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현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만 있으라고 나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아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라는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의 때는 뭔가 내가 결과를 가지고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계속 누리는 그게 나에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대학의 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대학의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답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영적 서밋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흐름이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전체 40일 집중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4월에 뭐가 있냐면 또 선교대회가 있죠. 5월에는 이 40일 집중을 끝으로 상반기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의 시간표로 만드는 집중이 대학국에서 인도받을 거예요. 먼저 매주 수요일 밤 10시죠. 10시에 줌으로 대학국 전도학교가 진행될 겁니다. 또 이 전도 캠프가 마치고서는 매주 수요일 10시에 사역자들이 훈련될 건데 전도에 관심 있는 자들이 정말로 이 복음에만 전도에만 관심 갖고 또 훈련받고 사역자로 또 훈련되는 시간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 40일 집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게 오후에 밤 9시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이 40일 집중하는 동안에는 밤 서밋 타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40일 집중으로 함께 할 텐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밤 9시에 현장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또 수요일은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이 흐름을 봐야 될 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시작으로 토요 핵심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냥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본당에서 호흡 기도와 또 집중에 대한 강의가 30분 정도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회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또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요 기도회가 치유 금요 기도회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 받아서 3번 여기다 적겠습니다. 4월 17일 선교사 합숙을 시작으로 21일 선교축제 주일까지 우리 선교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13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오실 텐데요. 우리가 초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로 만드는 집중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서 인도받는 겁니다. 결론이 우리가 좀 일정을 나열한 것 같은데 교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집중 속에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있는 영적 서밋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현장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중에 함께 또 집중 속에 들어가고 또 금토일 시대에 열어가는 그 증인의 응답과 함께 또 선교대회와 237의 망대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 제목 정리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